사무엘상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으로 결국 왕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가면서까지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님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일단은 그들의 원대로 왕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요, 왕이 되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으며 또한 실질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사울을 바라보면서 내심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사울의 이야기는 그가 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던 사울의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실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사울은 또다시 블레셋과의 충돌 위기에 놓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베냐민 기브아에서 5km 떨어진 게바에 위치한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또다시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 그들의 위험한 상황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던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게 되죠.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블레셋 군대가 모이자 성경은 그들의 숫자를 열거하면서 백성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력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두려움에 떨면서 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그러한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들은 이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또 온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아마도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두 사람과의 약속인 7일을 기다려서 사무엘에 오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기다리던 이제 7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임의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고 나서야 이제 사무엘이 오게 돼요. 사무엘상 13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올라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합니다.
다시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입장이 뭐였냐? 한 번 더 읽어드리면 11절, 12절인데요. 사무엘은 대뜸 왕은 어째서 그토록 제멋대로 행동하였소 하고 책망하였다. 사울이 길게 변명하였다. 블레셋 족속이 이미 믹마스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은 놀란 나머지 산지 사방으로 도주해버리고 그나마 따르던 군인들도 점차 떠나가는데 제사장님마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도와달라고 빌기도 전에 적군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자, 결국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는 거고 백성들도 숨고 자신도 위험에 노출돼서 이제 제사 드리기 전에 아예 그냥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지켜야 되고요. 또 자기도 잘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오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과의 약속 시간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으니까 뭐라도 제사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요. 사무엘이요, 마치 사울이 실수하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멀어집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왕의 나라가 이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려울 거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의 성급함? 성격 문제인가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손쉽게 어기고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제사를 드려버린 뭐 교만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사울의 이런 실패는 이미 예견이 된 건가요? 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기질이라든지 사울의 행위나 그런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눈에 다 들어왔을 거예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어쩌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왕을 의지하는 것이 왜 잘못된지를 계속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게 너희들이 의존하는 왕이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 봐라라고,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울이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로마서 9장에서 뭐라 하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지도 않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울도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사울의 역할은 마치 모세와 바로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역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요, 뭐 그런 걸 다 빼고라도 그럼 사울의 진짜 잘못이 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화를 내시는가,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뭘 경고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뭘까? 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시초 사건인 이 사건의 진짜 교훈이 뭘까요? 왜 제사를 드린 것이 이토록 큰 문제가 된 걸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선 사무엘상에 나타난 비슷한 사건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요, 사무엘상 4장에 등장했던 블레셋과 아벡에서의 전쟁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죠.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법궤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위태로워진 전쟁에서의 이제 승리를 위해서 뭘 하죠?
법궤를 옮기기로 해요. 전장의 한복판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이렇게 하면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더 참패를 맛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존심의 상징인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만일 오늘의 이 사건을요, 사무엘상 4장의 아벡의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조금 과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전장의 한복판에 옮긴 이유 뭐죠? 이기려고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 법궤를 동원한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나 결코 단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이기려고 법궤를 옮겼어요. 그러면 이 행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그게 순수한 의도고 하나님 보셨을 때 기쁜 거면 이제 승리를 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더 참패를 하고 법궤도 빼앗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건 진정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순전히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법궤를 끌어들인 거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이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떨까요? 자, 사울이 왜 제사를 드렸죠?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겨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가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무엘이 오긴 왔어요. 안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였죠?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폐색에 짙어 보이는 이스라엘과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든 제사를 통해서 뭔가 이 국면을 전환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죠.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그 사무엘상 4장의 그 아벡의 전쟁과의 내용과 연결을 지어본다면 이 제사의 목적도 이기기 위한, 그러니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드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기기 위한 거니까.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자, 아마도 사울을 비롯한 백성들은요, 이전에 사무엘을 통한 그 미스바 회개 사건 있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나서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자유롭지 못하다가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서 회개를 외쳐요. 너희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종일 금식하고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온전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서 제사 드리면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 믿지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되는 게요. 아까 그 아벡의 전쟁에서도 보면 법궤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럼 이겨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곱게 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원했던 거는 뭐 하나님하고 관계 이런 거는 둘째예요. 그냥 법궤가 워낙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런 상징이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승리나 성공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엮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살고 이겨야죠. 살려면 또 이겨야 되는 거죠, 전쟁에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라는 소위 말하는 인격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우리가 문제, 하나님이 인격이 있다 뭐 이렇게 사람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하나의 어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분의 감정이라든지 그분의 생각이라든지 그분의 원함이나 그분의 어떤 판단 이런 거는 하나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분의 어떤 소유물, 그분의 어떤 손길이 담긴 그런 물건,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분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짜 본질의 의미. 그거는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본질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뭐 십자가를 집에다 걸어놓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본질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정말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주님과 못 박는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고 그냥 그걸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러죠? 자기를 그냥 지켜주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그게 정말로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사울이 정말로 제사를 그렇게 급하게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드렸던 이유는 물론 이기고 살고 싶었던 것도 맞죠.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인간의 측면에서는 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제사, 이게 이제 제사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사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 제사의 본질이 내가 위험할 때 이렇게 제사 지내면은 나를 지켜주는 게 제사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제사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의 본질은 뭐죠? 여러분, 사울이 이 제사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상 15장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울이 뭐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은 채 제사를 마치 어떤 나를 지켜주는 십자가라든지 뭐 전장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으면 이기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교통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전유물 제사 드리면은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을까? 법궤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돕지 않을까? 십자가 걸어 놓으면 어떻게든 축복받는 거 아닐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이때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 말씀에는 순종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어떤 전유물로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제사하면 하나님이 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주수라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면은 뭐 그냥 뭐 아무 그 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주문만 외우면은 된다는 식의.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은 절대 거기와 함께하지 않고 심지어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제사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제사장 이야기니까 결국 제사에 대한 문제고 그도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제 버림을 받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여기도 사무엘상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표현하면서 뭐냐면 거역하는 거는 그게 점을 치는 거랑 똑같대요. 우상숭배죠. 우상하게 절하는 죄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도 함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무조건 이제 오늘날 막 예배가 이런 게 되겠죠.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돼. 무조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고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안 빠지고 예배만 잘 지키고 뭐든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면 돼. 이게 좋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그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런 순종이나 이런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냥 내가 어떤 잘 되고 번영할 거고 지켜주실 거야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믿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에게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설명드리면 15장에서도 왜 버림받죠? 제사 때문에.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제사를요, 자신의 승리나 출세나 명예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법궤를 전쟁 한복판에 가져갔음에도 승리에는 고사하고 오히려 참혹스러운 패배를 맛본 이유였고, 사울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신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사들은 무조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그런데도 사무엘이 또다시 사울을 책망하였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더 좋게 보실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소? 똑똑히 들으시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을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요. 이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소. 우리에게도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입니다.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사단이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을 경배하면 그 경배가 예배입니다. 자기를 예배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탄에게 경배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당연히 사탄이 눈앞에서 사단의 모습을 하고서 나 경배하면 다 줄게 그러면 다 도망가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목적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거라면 그게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으면 왜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이런 마음이 뼛속까지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건 이후에도 사울은 또다시 제사 때문에 실수를 하고요, 결국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떻게 하죠? 평생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치를 떱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요? 그가 원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알게 될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냥 왕으로서 세상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 왕으로 살려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고 다윗을 세웠다 그러면 그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저는 그를 존중하고 따라야겠네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못 살게 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관계가 중요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살기 위한 그 라이프 스타일,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면 제사를 드리는 거고, 제물이면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든 그걸 해갖고 내 이 삶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러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는 망하는 제사고,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라는 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사단한테 경배 안 하죠. 당연히 사단한테 누가 경배해요. 그런데 그 부귀와 영화를 사단이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내 삶의 예배의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걸로 멸망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남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백그라운드와 뭐 재산과 그런 환경이 좋아서 만나버리면 그거 나중에 알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만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에 속으시겠어요? 아이, 무조건 예배 많이 하니까. 야, 난 좋다, 야. 네가 맨날 예배 많이 드려주니까. 야, 나는 너무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고 유치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작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아이, 제가 이렇게 맨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저를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들은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배를 자기 도구로 갖다 써버리는 데 문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대노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진정한 제사의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제사의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군가 싸워서 이기기 위한 것이 돼서도 안 되고요. 실패하는 나에게 성공을 위한 것이 돼서도 안 됩니다. 잘 안 풀리는 그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렸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 예배 잘 드렸더니 저렇게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는 그냥 한두 번 좋은 간증으로 끝나야지 마치 예배가 성공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오해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 예배가 복을 불러오는 어떤 수단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슬렘프로 불러내는 그런 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울에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제사가 돼버렸어요. 즉 자신에게 독이 돼버린 제사가 되고야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통과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 또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마음은 없으면서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적 행위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